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보시며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불러 모으셔서 오늘도 제52회 부흥사의 정기총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정재희씨 백병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어서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 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아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교단 부흥과 한국교회 발전,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그런 천병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정기총회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귀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52회 부흥사의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중재 목사님, 회장, 임원들 그동안 정말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흥사에 힘쓰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선배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곳곳에 많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부흥사로 불러주셨고 개교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부흥의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큰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가슴 아픈 그리고 가슴이 멍멍한 그런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50대 중반 이제 칸 넘어간 저희 지방의 후배 늘 자주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함께 비전도 나누는 그런 신실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딱 한 달 전 2월 13일에 급성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 한 달 만인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여. 너무도 건강했었고 또 신실했던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의사가 3주, 4주, 많게는 6주 정도밖에 아니 어떻게 혈액암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선고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시한부 인생도 6개월 이상은 살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딱 4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멍멍하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요사이 많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암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암보다도 어떤 의미로 더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임종을 가까이 오면서 몇 달 정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치매 환자들이 젊은 50대에도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이방저방 가지고 다니면서 찾으면은요 그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한참 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핸드폰을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게 언제인지 기억해봐라 그랬더니 분명히 지하에서 파킹장에서 올라오면서 집에 전화를 통화하고 왔기 때문에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눌러보면 되지 하면서 눌러봤는데도 그 아무데도 전화기는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울림으로 해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에 한번 가봐라. 다시 차에 한번 가보고 다시 와봤지만 핸드폰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저방 다니면서 전화를 울렸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부엌쪽으로 가서 전화를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곳에 가까이 가봤는데 냉장고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면서 제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서 전화 벨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끄고서 그것을 꺼내지 않고서 혹시 당신 냉장고에다가 넣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왜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냐고 그래서 이리 와보라고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 배를 울려줬습니다. 거기서 우렁차게 배를 울리는 순간 자기는 절대 냉장고에 넣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혹시 아무래도 내가 넣은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기억력들이 서서히 없어져 가기도 합니다.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며느리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아들이 둘 있는데 두 장로 가운데서 한 장로는 알아보는데 한 장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게도 제가 가면은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오셨냐고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데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는요 제가 저희 섬기는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목사님 아직도 교회 안 떠나고 계시냐고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꼭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슬픈 일인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르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암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마치 치매증 환자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건강한데도 지식이 많은데도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누가 창조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역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우리의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 마치 영적인 치매 환자죠.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리고 동역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치매 환자처럼 우리가 아무도 몰라보고 때로는요 하나님도 몰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여정이 갈지도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뭐고 갖춰야 될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디모데를 또는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가 곧 하나님의 사람임을 전제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것들을 피해라, 내 아들아 이것들을 피해라. 여기서 피해라는 말은 디오케라는 그런 그 원어의 말을 쓰고 있는데, 내몰다, 괴롭히다, 박해하다, 끄집어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몰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끄집어내야 될 것이 뭔가, 내 삶 가운데서 몰아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끄집어내고 내 삶 가운데서 몰아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세가 뭐냐? 그것은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을 비롯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다 끄집어내서 내몰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 더러운 그런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지 말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을 비롯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암몬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네가 다 버려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피해라.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다툼을 피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해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음행을 피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부흥사로서 피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꼬집어서 이런 것들을 네가 피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끄집어내서 피해서 다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쫓을 것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소극적으로 피할 것을 먼저 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쫓을 것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뭘 쫓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된다. 여러분,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의와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를 통해서 이웃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의만 있고 불의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건만 있고 속된 것이 없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믿음이요, 이 믿음만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만 산다고 하면요, 우리는요 절대 꺼리낌도 없이 떳떳하게,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믿으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권면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제자에게도 너도 이렇게 살아라. 선한 싸움을 살아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싸움의 대상은 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요, 그 사람은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날마다 죽는 그런 내 자신이 낮아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북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섬기시는 여러분, 싸워서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부흥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내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가서 복음의 나팔수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해서 영생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해야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렇게 힘써,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구원에서 죄될까봐 걱정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네가 걱정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세워주신 자체도 우리는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런 막중한 사명,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책임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아멘. 오늘 52회 정기총회를 맞이하면서 부흥 현장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릴 것을 다 버리고 끄집어내서 다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나팔수로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배장님이 오시지 못해서 제가 공동회를 수여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부흥사에서 저도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일선에서 함께 일은 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합니다만 늘 우리 부흥사회가 잘 돼서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격려사를 해달라고 해서 잠깐 메모를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사모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침체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는 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는 통계가 있고 또 신도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이 줄었다 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요즘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들을 또 특히 젊은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동정이라는 표현이 맞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때가 좋았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14년 넘었는데 벌써. 참 우리 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요. 요즘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흥사로서 참 열심히 뛰었는데 저도 한참 부흥에 뛸 때는 1년 52주 가운데 최고 뛸 때는 46주를 뛴 적이 있어요. 보통 몇십 번씩 이렇게 몇십 번 했는데 요즘은 교회들이 부흥에도 또 잘 안 하더라고요. 한다는 게 주말에 하는 교회가 들어있고 저도 장로교회 몇 군데를 가봤는데 주일날 대배를 또 부흥회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 때운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대처하면서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부흥회가 잘 안 한다 생각하니까 목회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또 부흥사로서 사역하는 것도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흥사들의 사명은 그대로입니다. 아멘. 그대로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사명,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서 우리 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 부흥에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흥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부흥은 뭐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뭐니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야 교회 부흥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언제가 제일 부흥되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 내지는 90년대 초까지 부흥이 됐어요. 그때 통계를 보면요, 10년 단위로 배가가 부흥됐어요. 10년 단위로. 예를 들면 70년대 300만 성도였으면 80년대 가서는 600만으로, 또 그 다음에는 그냥 1000만 이상으로 이렇게 10년 단위로 교회가 부흥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 그때가 어느 때냐? 불로불로입니다. 맞지요? 불로불로. 다시 말하면 성령운동하고 교회에서 불로불로 뜨겁게 막 은사운동하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안 쓰러지면 억지로 넘어뜨리고 막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가 바로 그때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졌느냐?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위에 너무 성령운동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제작 교육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알차게 성장한 건 맞습니다. 내용 있게 질적으로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제 그동안 말씀운동, 소위 제자운동을 통해서 질적으로 성장되었으니 다시 성령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를 만들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거기에 분명한 것이 제가 그 일산 원당에서 사는데 바로 그 옆에 지충역이라고 있어요. 지충역에 우리 성결교회 하나 들어왔어요. 이름이 누구냐면은 김기성 목사. 남지방에서 목회했다고 그래요. 저 목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150명 정도 성도들 데리고 지충역으로 이사 왔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도들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지충하고 목동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그래 왔다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서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주보도 없어요. 어떤 조직이 있나나 모를 좀. 그런데 교회 신자는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여요. 몇 년어간에. 그 역사가 뭐냐 알고 보니까 성령운동이에요. 그 목사님도 제자 교육을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성령운동을 거기다가 덧붙이니까 훈련된 교인들이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뭐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먹을 생각하지 않고 쫙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 년 안 됐어요. 지충역으로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1000명 가까이 모인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전라남도 광주에서까지 올라온다고 그래요. 신자들이. 거기서 살다가 그리 이사 가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 참 놀랐습니다. 역시 성령운동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독일에 갔다 온 목사님이 독일에 프랑크푸르트라고 있어요. 아시죠? 한마음교회 유명한 교회던군요. 이창규 목사, 성결교 목사입니다. 성결교 목사예요. 근데 프랑크푸르트에 한인이 2만 명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2만 명 조금 넘는 그 주재원들인가 하여간 한인들 사회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모르냐면 2,000명이 출석합니다. 그래 10분의 1이 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이창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서 우리들 교회 기도원에서 그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성령운동이에요. 역시 제자 교육을 잘 시킨 다음에 성령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알차게 성장하면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아멘. 들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교회들이 참 안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교회가 문 닫고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틀란타에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경원 목사가 심호합니다. 그 교회가 원래 이모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많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약간 시험이 들어와서 허틀어졌는데 이경원 목사가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시 성경 공부를 하고 에클레시아라고는 무슨 성경 공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성령 운동인데 완전 그냥 막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 한 6년 됐습니다만 지금 출석교인이 1,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역시 교회 성장은 말씀과 제자 훈련을 기본으로 한 성령운동 또는 성령운동을 기본으로 한 말씀운동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 세대 지나갔습니다만 부흥운동 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디 말씀을 기초한 성령운동 다시 불을 붙이셔서 여러분 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우리 성결교회 내지는 세계 선교에 큰 보탬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아틀란타 얘기하시다가 그 교회가 아들이라는 얘기를 빼놓으셨어요. 이경원 목사가 아들이에요. 미국 처음 갈 때부터 제가 알고 또 최근에도 가서 봤는데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본래 이 자리에는 우리 교단과 교계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흥운동의 레전드 이용규 목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뭐 다른 선수하고 이렇게 겹치셨다고 절 보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아니 그 어르신이 오셔야지 그래 제가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원고 써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원고 받아갖고 왔어요. 우리 이정모 목사님 같은 이런 어른들이 우리 부흥사회에 계신 것이 든든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 평소에 우리 원래 같은 때도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런 어른들의 그 부흥의 깊은 진술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자, 제가 이용규 목사님 원고를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하시고 제가 연구한 보면 미국의 인구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가 5만 년 동안에 인류가 과연
몇 명이나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었을까? 여러분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예? 1070억 정도가 5만 년 동안에 있다가 사라지고 또 있었습니다. 현재 인구는 한 80억 정도지만 그렇게 100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또 바람처럼 사라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을 꼽으라 하면 누구겠습니까? 물론 알라, 모하메드라든지 부처 얘기해도 그 겨룰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우리 부흥운동의 기수 여러분 축하하고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임원들 또 앞으로 수고하실 여러분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제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아름다운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물론 바울반이나 12제자 말고도 근대 21세기 3대 성인을 꼽으라면 여러분 첫째가 슈바이트입니다. 알버트 슈바이트입니다. 두 번째가 마더 테레사입니다. 저는 일부러 인도에 가서 마더 테레사의 그 기념관에 가서 묵상하고 그가 읽었던 성경이나 앉았던 침대에 앉아서 보면서 과연 이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빈민들과 고아들의 정말 따뜻한 손길로 다가갔을까?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참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계가 부흥운동을 많이 일으켰던 분들 있어요. 또 목회자로 대성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명단에 들어가지를 않고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이 빈민가의 아버지 간단하게 말하면 정말 리아카에다가 그 빈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입힐 걸 주었는데 그 일화 중에 하나는 어떤 종기 환자가 그 고름이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입으로 그 종기를 빨아내었다고 하는 실화를 우리 감동 있게 봅니다. 오늘 부흥사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운동의 기수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마치고 돌아보면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이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신안 앞바다, 도초, 암태, 자은, 강원도의 여량, 인제, 원통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도로 사정이 안 좋을 때 제 차가 빠져서 경운기로 끌어내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도 해가서 고생도 해봤고 죽음의 문턱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최근에도 중환자실에도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금년에 참 우리 부흥사의 어른들이 많이 우리 곁을 떠나셨잖아요. 우리 박태희 목사님 비롯해서 은교수 목사님 정말 우리 안마 목사님 제일 허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흥사회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고 아멘. 열정과 힘을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는데 예수의 정신은 3대 정신입니다. 첫째는 Spirit of Cross,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가슴에 복판에 있어야 돼요. 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하늘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정신은 미랄의 정신입니다. 내가 썩어야 됩니다. 우리 부흥사 섬기는 교회들 또 우리 부흥사역들이 지나온 그 곳에는 하늘의 미랄처럼 정말 땅에 떨어져 썩고 희생하고 내가 녹아내릴 때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만 아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servant spirit of servant, 종의 정신.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하고 같이 이렇게 부흥운동을 하던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 가운데도 참 말로가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뭐냐?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참 김호건 목사님 은퇴하시더니 은혜가 더 넘쳐요. 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정말 예수 저는 전 세계를 일부러 다니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전파됐을까? 그 중에 이 희생 정신, 이 sacrifice, 이 희생이 없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제가 늘 가슴에 울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윌리엄 캐리가 처음 영국에서 구두공으로 일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그리고 둘러보니까 인도였어요. 그 인도를 간다는 건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전부 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반대하고 주변 형제들이 다 무모한 짓이다 그랬어요. 6개월 1년간 계속 그 뜻이 굽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윌리엄 캐리는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탑니다. 여러분 말이 배지요. 6개월 동안 배에서 아들이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보는 엄마가 정신 이상자가 됐습니다.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뱃머리에 와서 완전히 초토가 됐는데도 그의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마음, 사명감,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뜨거운 가슴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인도의 동부 쪽에 내려서 그는 아들을 묻고 아내가 그렇게 정신이상자가 되어서 참 사역의 거침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고린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가 인도에 도착해서 30개 언어로 번역하고 영원거리에서 전도의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의 영향을 아벤젤러 온도두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885년 얼마나 비참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선교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풍토병뿐 아니라 전염병, 말라리아, 노박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이 1942년에 일본이 선교사를 추방할 때에 우리나라에 1,500명이 호주, 카나다,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의 정신, 십자가 정신, 미랄 정신, 희생 정신, 이 3대 정신으로 여기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1885년 이후에 저 호남 지역, 여수, 순천, 군산 이쪽으로 알려지지 않은 곳에 오신 선교사들의 그 헌신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전긴 선교사라든지 서스핑 선교사, 제가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핑 선교사의 일화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이지요. 독일에서 태어났고
간호사였는데 결혼에 실패하고 미국에 건너갔어요. 미국에 건너가서 잡지를 보니까 여자를 아주 하대하고 여자를 종로로 시킨다는 그런 풍토가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이에요. 너무 분개해가지고 이 여성이 혼자 와서 여러분 학대받은 여성들,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군산 일대에서. 여러분 그 서스핑 선교사는 그 당시에 말이 차가 없었어요. 말 타고 구르마 타고 다니면서 마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부흥 강사들이 멀다 가깝다 좋은 차 타고 가면 대접해주고 호텔 주는데 뭐가 힘들어. 제가 남미라든지 저런 파라과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몇 개월씩 밀림도와 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선교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최고급에서 호화호식하는 거예요. 이 서스핑 선교사가 50대에 죽었어요. 마지막 죽은 다음에 그의 벽에를 들춰봤습니다. 편지가 2장 종이가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성공을 원치 않다. Not successful. Not successful. 성공을 원치 않고 but sacrifice. 나는 희생을 위해서, 아멘.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흥운동은요,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불태우는 이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겁니다. 아멘. 저는 그 상급을 받았고 또 받지 않아도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내일도 정말 영혼 구원, 요즘에는 이주민들을 살인, 외국인들 영혼 구원, 사람이 없는 가서 먹을 걸 갖다 주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타는 그런 일정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또 너무 좋은 것들로 채우십니다. 아멘. 2가지 성경을 드립니다. 첫째는 창세기 15장 1절 14 가서서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조카를 구출해낸 다음에 빈손으로 돌아올 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어요. 나는 그 약속을 1978년 개척하면서 천막 치면서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병들어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았어. 나는 너의 광패요 지극히 큰 상급. 아멘. You are saved and great reward. 에브라함, 내가 너를 방패, 너를 환난에서 시험에서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거고 파멸에서 지켜줄 거고 세상에서 주는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거든. 우리 부흥 강사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대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총회를 앞두고 우리 단체 카톡에 제가 부족한 게 많이 있는지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좀 마음이 아프고 오늘 올라오면서 1년 어떻게 보냈나 했는데 우리 대표 이종국 목사님께 제일 미안한 마음이 첫 번째 떠오르더라고요. 대표회장이 돼가지고 대표 상임 고모님한테 전화 한 번 안 하고 1년을 보낸 이 대표회장이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아이고 전화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참 그렇게 인사를 오늘 드렸는데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분들께서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부흥사에 한 달에 한 번 모임 때마다 그 지방의 비전교회 1일 부흥성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 아니었었던가. 또 임원들이 함께 태국에 가서 또 청소년들에게 그 처음으로 그렇게 연속으로 3일 동안
집회를 해보기는 처음이라 하루는 해봤지만 그러면서 이것도 참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왔습니다. 또 우리 회원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에어컨 동참도 해주셔서 풍성한 또 선교지에 섬김이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회에 오신 회원분들과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한국과 세계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 오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축사와 격려사대로 하나님 새 힘을 얻어 싸우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5만 명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을 올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